영국의 어떤 큰 여행사에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출발하여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상을 상품으로 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신문 광고에 응모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고속 비행기를 타고 전투기를 타고 갔다 오면 된다는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갔다 오면 될 것이다 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1등으로 뽑힌 사람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정말 가깝고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응모작이 1등 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 고단하고 피곤한 코로나 시대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사람이랑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참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만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꼭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잠언서 11장 8절에 이야기하지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길을 가다가도 친구들과 헤어지고 인생의 여정에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득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부라도 서로 이혼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각각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솝 이야기 중에 곰과 두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친인 이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며 평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함께 가고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다 큰 곰을 만납니다. 곰이 나타나자 한 친구가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며 다른 한 친구를 버려두고 나무 위로 혼자 살겠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은 한 친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자 갑자기 죽은 척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곰은 원래 죽은 동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뒤척뒤척 해보다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곰이 떠나간 후에 죽은 척했던 친구는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그 친구,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던 그 친구와 절교를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좋을 때, 자기의 편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믿지 마십시오. 아내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 자식도 믿지 마십시오. 자식들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부모님 뒤로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갑니다. 그러니 자녀 믿고 살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믿을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요.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과 여러분의 인생길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지라도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며 그 여정 내내 하늘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큰 은혜요 기쁨이요 평안이라 하늘나라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 고백의 찬송입니다.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8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의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온 군대를 이끌어 유다에 쳐들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진을 쳐서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떨리고 긴장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물을 차단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물이 말라버리게 하려고 물이 말라버려 지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았습니다. 쉽게 지지 않겠노라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기도 만들고 지휘관도 세워 아수르와의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떨리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전쟁이란 단어가 주는 압박감과 무게감, 전쟁의 상황이 주는 공포인 것이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함께하는 이보다 훨씬 큰 분임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2장 7절로 8절 상반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격려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지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려고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사환이 두려워 떨며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엘리사는 그 종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보게 해달라고 하자 정말 그 사환의 눈이 열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처럼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하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며 즐겁고 기쁘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며 이 대강절을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 모음에서 가져와 조금 더 근접한 이름과 발음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여 함부로 부르거나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서 표기하며 본래의 뜻에 가깝게 야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더 익숙한 야훼의 영어식 표기와 발음으로 여호와라고 읽고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순복음 교단에서는 실제로 야훼라고 예배 때 읽습니다. 몇몇 교단과 우리 교단에서 쓰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야훼라고 고쳐서 일괄 표기하고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읽고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여호와라고 표기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조금 더 자세하게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보면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 사함 받은 우리를 친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였던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 땅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충성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을 하였던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는 아수르 사네립 왕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세계적인 국가였던 아수르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 감독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돈도 많고요, 명예도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영화 감독도 코로나 한 방에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도, 세계적으로 명예가 있고 돈도 많았던 왕족도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20대가 2달 동안 병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루에 1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한 인터뷰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언제 이 경제가 회복될까? 예배는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파송되어서 스와질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김종양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70대가 다 되신 고령이신데 코로나에 덜컥 걸리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말라리아인 줄 알고 말라리아 약을 복용하셨는데 낫지가 않자 코로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고통 중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다가 사모님께서 혼수 상태로 일주일을 지내셨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 깨어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두 분 다 모두 무사히 퇴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성호를 높이며 송축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군사력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 밀리는데 심리전에 더욱더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사네립 왕이 심리전을 더럽고 치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 왕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술을 통하여 싸워보기도 전에 망하게 하려는 사네립의 전략과 시도에 유다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비방과 공격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시사 아수르의 모든 용사와 대장들을 멸하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였던 사네립마저 죽여버리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싸움을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싸움을 했나요? 유다 백성이 나가 싸움을 해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 아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 음란과의 싸움, 돈과 보이지 않는 주도권의 전쟁, 가치관의 싸움, 하나님과 내 자아와의 싸움, 부부끼리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싸움과 전쟁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싸울 능력을 주시고 급기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대신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모든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면에서 보호하여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모든 나라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복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대강절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이겨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승리하며 이 거룩한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오시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